로마서 제14장 5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58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 꿇는 것이요 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있는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를 위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2월 셋째 주에,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입니다. 2월 셋째 주에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을 좀 중심으로 설교를 쭉 시리즈로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의 과정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7번째 포 크라이스트,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인데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주제별로 쭉 나와 있죠. 그 영어의 전치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7번째 시간으로서 포 크라이스트, 이제 오늘은 포 크라이스트, 다음 주는 라이크 크라이스트, 이제 이렇게 2시간을 조금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를 위해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또 이로 인해서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통한 생존 본능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존재에 대한 이유와 그 존재 목적을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존재 목적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2가지의 핵심, 여러분, 관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었다, 우연의 관점에서 보는 해석이 있고요. 2번째는 뭐냐? 목적이 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만든 이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자, 우리가 지어짐을 받았다. 요 2가지의 큰 해석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연인데 뭐냐?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어떤 이유와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막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이래 됐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목적보다는 이런 우연과 관련해서 뭔가 고심하고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그냥 뭘 따지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반대로 이에 반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왜 세상에 존재했을까? 코로나19는 왜 생겼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목적을 찾고 존재의 이유를 찾고 이것을 연구하고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숨겨진 목적과 의도를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요하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존재의 목적을 찾고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어떤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크게 이런 두 부류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존재에 있어서. 그런데 가급적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을 쫓아 살지 마시고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되었네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존재의 목적을 찾고 우연의 의미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어떤 그 답을 찾음으로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해석과 응답이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죠. 그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 아픔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 질문을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어떤 심각한 질문과 의미를 가지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나가다 보면 이 답을 찾고 우연의 어떤 의미들을 해석했을 때 그 속에서 오는 놀라운 어떤 뭐랄까 그 감격이라 그럴까요? 기쁨이 사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혜자 또는 뭐라고 하냐면 통찰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목적을 찾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삶 속에서 뭘 얻느냐? 비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참 실력자,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연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실력을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 어떤 이유와 사건 앞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뭘 찾고자 하시는가, 뭘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 목적을 찾고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자로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인생이 뭐냐? 인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막 반드시 내가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던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지만 인생의 이제 노년기를 살아보신 분들은 지금 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물론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아까 말했던 우연히처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왜 내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우연히 일어났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연히 일어났다 이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다른 말로 뭘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인간을 향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찾은 인생은 그 목적대로 지음받은 의도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단순히 우리는 우연의 산물들이 아니란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태어났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존재 목적은 뭘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자, PPT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지금 밑에 구절 있죠. 14장 7절 8절에도 있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주를 위하여 산다. 그러나 우리 실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대부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느냐, 아니에요. 그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행복과 그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살 때가 많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르고 사는 사람, 알고 있더라도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것을 잊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럼 대체적으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긴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겠죠. 그럼 이 세상의 흐름은 뭐예요? 이 세상의 흐름은 목적론적인 삶이 아니고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결정론이라 그러죠.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물을 담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물컵이 갖는 존재 목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가 갖고 있는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의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누군가가 그 의자에 앉아서 기대어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존재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나는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 지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 더 살펴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냐 하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뭐 119 구급대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가치 있죠. 우리가 아까 광고에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의료진들이 얼마나 간호사들부터 시작해서 의사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땀들 희생들 생각해 보면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장 고상하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 고상하다라는 이 여기 보면 휘페레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페레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수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몇몇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행복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이고 또 어떤 것은 자기 가정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개념과 그런 사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시작하면 단순히 나의 행복과 만족감을 뛰어넘어서 가정의 문제를 좀 뛰어넘어서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1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냐?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느냐?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필수품 가운데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열어서 보시면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죠? 나와 관련된 것들이요.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어디에서요? 그 사람의 스마트폰 검사만 해보면 다 나온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 내 소유물로 가지고 있지만 그죠? 그러나 그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것은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때 그럴 때 그것이 가장 우리를 만드신 이의 목적과 의대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 이상하게도 스마트폰은 순종을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말들은 교회 와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듣기 좋은 얘기니까 주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나의 욕심과 내 꿈과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과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목숨을 걸면서까지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가치를 누리고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뭐 SNS입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거리는 멀지만 에콰도르에 있고 저 베트남에 있지만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존귀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양화진교회 담임 목사 되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좀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 이국 땅에 이방인 나그네 취급받으면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에콰도르의 그 시신들 피해가면서 그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 모아서 기타 가르치고 교제하고 말씀 증가하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아유 막 한편으로는 참 짠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참 감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요즘이야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핍박이겠습니까만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례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시간을 바쳐가며 세월을 바쳐가며 또 혼자 합니까? 아내는 또 무슨 또 이렇게 또 그죠? 짐이에요. 또 같이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또 무슨 또 이런 어려움이에요. 근데 온 가족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제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참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살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볼 때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 역사 속에서 뭐 100년 전이죠. 일제강점기나 6.25 동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을 걸 만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되기까지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름이 양화진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뿌리가 내려지기까지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사실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도 목숨을 걸 만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투자하고 있고 열심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2000년 전에 역설적이게 바로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여러분 요걸 제 말로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표현들 한번 써봅시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고귀한 존재냐,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뭘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냐?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가치가 있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을 생명으로 내놓고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반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여러분 삶의 의미와 그리고 인생의 어떤 삶의 질서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유지해 가면서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그렇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오고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고 믿음의 어떤 깊이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막 크고 작은 일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제대로 못 믿어요.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형리 우리 전도법에 보면 이미지가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그 이미지 속에 보면 한번 엔터 치시면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절의 그림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기 보면 동그란 원이 두 개의 인생이 있는데 저 원에 보면 점들이 크고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주변에서 막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저기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밑에 원을 보시면 내가 앉아 있어요. 그죠? 내가 앉아 있는 사람,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원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어요. 저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너무 분주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으로 오지 않고 내가 중심일 때는 여러분 사건이 생길 때마다 세상에 유행이 퍼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우리도 그냥 이렇게 쫓아가고 저렇게 쫓아가고 그러다가 세월 보내고 허송세월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여주세요. 두 번째 아까 그 원을 보시면 두 번째 원을 보면 예수님이 저 위에 있는 원이죠. 예수님이 내 의자,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는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순서가 체계적이 되고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여러분 질서가 잡혀져 있고 균형 잡혀 있다 보면 그 삶 속에서 뭔가 내 삶 속에서 뭐가 이해가 되어지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의문과 질문을 오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모실 때는 이것이 정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하고 요셉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에요. 야곱의 여러분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야곱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두 원이 있었는데 밑에 원 내가 중심이었던 사람이야. 그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인생 속에서 보면 늘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 받는 게 우선이었어요. 자기가 장자권 갖는 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형을 속입니다. 속이면서까지 이름도 보세요. 야곱인데 이 야곱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이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에 맞게 형을 속여요. 형만 속입니까? 아버지도 속여요.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도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하여튼 인생 자체가 속고 속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죠.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2년이니 내가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오늘 보니까 물론 우리는 야곱만큼 험악하진 않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나도 참 되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험악한 생활을 살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요셉 인생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셉 인생도 야곱 못지않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어떻게 했죠?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했죠. 속임만 당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집안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종살이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죠? 여러분,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인으로. 여러분, 야곱도 힘들었지만 야곱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에서 그가 노년에 그의 형제들과 재회합니다.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지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보다 더 험난한 세월을 요셉이 살았어요. 누구보다 억울하다면 억울한 삶을 여러분 요셉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큰이 잘 됐다 이것들아 그러면서 복수했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여기 보낸다이다. 이거를 인간적인 인과관계와 복수의 뭐 어떤 그런 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포용이 되는 거예요. 내 형들의, 내 혈육의 실수를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인간적인 복수심과 여러분 인과관계로 해결되면요, 그거 때문에 삐지고 원수 맺고 다시 얼굴 안 본다 그러고 짜증내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뭐라고, 나는 험난한 세월을 산다. 그런데 험난한 세월을 산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사실 자기도 속였잖아요. 그죠? 속기도 하고 속이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속기도 하고 속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요셉은 또 다르게 봐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이웃, 내 친구들의 허물 여러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게 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고 또 관계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게 하시는구나. 이걸 오늘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을 위하여 살 때 내 인생에 뭔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인생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살래요? 요셉처럼 살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이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질서대로 이것이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악을 덮고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들 한번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렇게 했으면 복수에 또 다른 복수가 나오면, 피해 여러분 보복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끝도 없어요. 누군가는 그걸 안아줘야 돼요. 끌어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해서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까? 야곱하고 다른 요셉의 모습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만족, 자기 축복 여기만 막 매진해서 그 시야만 보니까 늘 자기가 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험난한 세월, 나그네 인생 살았다 그러고, 그죠? 자기 처신에 막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도 다 야곱 같지 않나요, 보통? 그죠? 그렇게 사는데 그의 아들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그런 아버지에게서 그런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자식이 나와요.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형을 속였지만 자기는 오히려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시기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보복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걸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가 단순히 내가 그 형들을 보복하려고 복수심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품으라고, 그들을 안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삶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다른 집안은 다 잘 되는데, 다른 데는 다 형통한데 왜 우리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과 이런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시고 또 그분의 영광에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